분이 있었습니다. 고대 간나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요, 철학자요, 수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215년에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로마 함대를 물리쳤던 위대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올 걸 알고 지중해의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정든 거울로 비추어 모든 함대 수령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하여 자기의 조국으로 패전하여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이 사람이 3년 뒤에 다시금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로마는 햇볕을 반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때 아르키메데스는 미리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청동구리로 거울을 많이 만들어서 50개를 집중하여 뜨거운 지중해의 햇볕을 한데 모아서 배를 비춤으로 쳐들어오는 모든 함대의 배가 불길에 휩쓸려 몇 초 만에 다 타버리고 그리고 퇴각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973년도에 그리스의 학자가 이런 사실을 전해 내려오는 글을 읽고 자기가 직접 지중해에서 실험해본 결과 나무로 만든 배, 특별히 돛단 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르키메데스의 탁월한 지혜를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나라가 구원을 받고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모든 은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고 건강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도 지혜 없는 자의 손에 그런 걸 맡기게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여자를 얻는 남자는 가장 복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주보다 귀하다. 모든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는 거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하거니와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나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힘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또 다른 말로 슬기라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많은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가 많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지혜롭지 않은 행동, 지혜롭지 않은 언어, 지혜롭지 않는 그런 인생관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자. 지혜로운 자가 되자. 지혜로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까?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잠언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수천 수만 가지로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동서고금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적용됩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과연 시간은 존재하는가? 시간이 보이지도 않는데 시간이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철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일자와 시한과 계절과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음식도 좀 이렇게 아껴놓을 수도 있고, 뭐 돈도 좀 세이빙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아닙니다. 시간은 내가 쓰든 안 쓰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뭐 결혼하고 뭐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엔딩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인생은 부지런히 자기도 모르게 알게 열심히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버리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헬라어에서 세월이라는 말할 때 시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데, 크로노스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주 2010년 8월 29일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이라.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점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안 쓰면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쓰면 또 다른 의미의 악한 데에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속량해야 된다. 시간을 사야 된다는 그런 헬라어인데, 그 말은 뭔가 의미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가지라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험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나의 시대, 여러분의 시대, 한 경점에 났다가 한 경점에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분복을 따라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점을 찍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사유가 됩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85세 여성분들은 산다 그래. 평균이. 남자들은 한 80세. 그냥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돌아가실 분도 물론 많이 계시고 훨씬 더 사신 분도 계십니다만, 어제는 80, 한 85 산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액티브하게 내가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뭔가 봉헌하고 공헌하고 배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 너무나 적은 거예요.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유수와 같은 그런 물처럼 가는 화살처럼 세월은 멈춰주지 않고,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아버님도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님이셔서 좋은 가문에 나서 좋은 법대를 졸업하고 종신신대원을 후배로 졸업하신 그런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그 조용한 시간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27살에 목사가 됐는데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젊은 종, 어린 종 하나 그래서 언제 이 소리 안 듣나?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소리예요. 나이가 자꾸 앞에 수식을 붙이지 마요.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 되지 뭐 젊은 종이 뭐니. 제일 듣기 싫어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도 갑자기 가만히 거울을 보니까 머리는 다 빠지고, 그분도 머리 다 하나도 머리가 없어요. 다 빠지고 나이가 50이 딱 지나니까, 이야, 난 이런 날 안 올 줄 알았지 자기는. 근데 애들도 다 대학 가버리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정말 빈 둥지 신드롬 그러잖아요. empty net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새처럼 다 자라가지고 다 가버리고
딱 둘만 남고 미국 생활 15년 한 뒤에 이제 한국 교회에 한번 가서 목회해 보겠다. 얘들도 걷고 하니까 좀 큰 교회 오라고 그러니 가보겠다 해서 이렇게 해보는데 가보니까 너무 안 맞더래요. 나이도 지금 이랬고 한국이 너무 변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면도 안 맞고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오란 데도 없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참 이거 정말 이민교회에서 뉴욕에서 목회 어려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서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월은요 너무 빨리 갑니다. 올려도 벌써 거의 다 간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성탄 지나면 또 가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세월을 아끼는데 아낀다는 의미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좌표에 뭔가 좀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고 매듭을 좀 지어보고 뭔가 좀 기념비적인 그래도 뭔가 그래도 그거 하나는 참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하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저 릴렉스하고 그저 맨날 인조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길에 또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좀 점을 짚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아낄 뿐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한번 17, 18 읽어보겠습니다. 17, 18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술 취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라니까. 술 취하는 거. 이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시는 민족이 러시아와 우리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이 정말 술을 많이 마셔.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술 마신다 그러면 어른들 또 남자들 이런 분들 좀 먹고 여성분들은 뭐 숨어서 마신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공개적이지 않았는데 한 번씩 한국을 가보면 길거리에 먹자고 할 수 없이 아파트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뭐 얼마나 술판을 벌리고 젊은 아이들 제가 볼 때 이제 아이들로 보이는 내가 좀 나이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대학생 같은 여학생 애들이 그냥 담배를 꼬나 물고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런데 술 취하는 자체가 방탕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술 취하면 방탕으로 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술 취한다는 말은 꼭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허약하기 때문에 뭔가에 붙잡히기를 원하고 뭔가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빈 공간에는 공기가 차든 물이 차든 뭐가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공허한 그런 상태로 쭉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뭔가로 채워지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 노는 걸로 술로 권력에 돈에 정욕에 이성에 어떤 사람은 바둑에 테니스에 뭐 골프에 하여간 뭔가에 자기 인생의 길을 딱 매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냐? 나를 교회가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뭐냐? 성령 충만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를 다스리고 욕심이 다스리고 정욕이 다스리고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환경과 이런 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가 터지고 콧물이 나고 주여 뒹굴고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은 성령 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인침 도장을 받는 순간에 그러나 그 순간은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충만한 현재 능동태 현재 분사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받아가라.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니요. 세월에 지나면서 때묻고 죄악과 모든 것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더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이렇게 쇼킹한 것이 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 재밌는 거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제가 75회니까 얼마나 옛날 대선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7명이 졸업을 하는데 다 갓을 썼습니다. 갓을 쓰고 보포를 입고 전부 담뱃대를 하나씩 다 들고 졸업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담배를 다 신학생도 담배 피우고 뭐 다 담배 피우고 그럴 때 주일날 기록에 보면 우리 친교 지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특별한 때에는 술들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얼마나 예배 마치고 술을 친교실에서 교회에서 많이 마셨는지 술 마시면 한국 분들 구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냥 교회가 뭐 난장판이 된 거야. 이거는 예배가 은혜롭게 마쳤는데 예배 마친 뒤에 술파이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 네비우스 전체 그런 것도 물론 영향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예수와 민사와 구별되어야 되겠는데 그 하나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교회 딱 법으로 정해서 오늘까지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것은 한국적 상황이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초대교회도 술 마시는 문제가 컸습니다. 우리가 포도주 영어 번역은 와인이라 되어 있잖아요. 와인이죠. 이게 와인인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 시대에 물이 좋지 않은 나라니까 또 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막 취하고 막 하니까 잠언서나 이런 에베소서나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자주 나는 윗병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써라 라고 말한 거 보면 그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신 거예요. 보통 사람 마셔도. 디모데 같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안 먹고 있으니까 너 몸을 위해서 약으로는 좀 써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먹고 그래서 너는 약으로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수요일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은혜 떨어지면은 완전히 그냥 내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튀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식으로 조금만 하면 그냥 상처받고 그냥 막 총알처럼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오래 참게 만듭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장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소중한 덕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데 승리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자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개인종 앞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예수 부인했으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은 데에는 로마의 칼날 앞에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21세기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은 우리 주위에 그냥 있는 거고 우리 거기에 휩쓸려 지배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이 환경을
능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승화하면서 얼마든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내려가서 증교할 때나 교회 봉사할 때나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찬양대 연습할 때도 시험 들고요. 부엌이 빠뜨렸다가도 시험 들고, 친교하다가도 시험 들고, 대화하다 시험 들고, 파킹장에서 기분 나쁘고요. 온갖 거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뭐냐? 최고의 응답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잘생긴 얼굴과 이쁜 얼굴하고 은혜 받은 얼굴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 돼요. 은혜로운 얼굴이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교회도 참 좋고, 여러분의 사업태도 하나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넘치게 되어서 여러분 사업도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오늘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가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날 일이 참 많죠. 요즘처럼 어려울 때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뭐 좋은 뉴스가 있겠어요. 뉴스라고 하는 건 좋은 건 뉴스 안 되더라고요. 왜? 사고 난 얘기, 안 된 얘기, 이런 게 빅뉴스지. 누가 돈 많이 벌어 사업 잘했더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누가 망했대, 어떻게 됐대, 뭐 이런 거 좋은 뉴스가 돼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침 저녁부터 계속 그런 얘기고, 우리 마음속에 찬송보다는 불평과 짜증이 나오기가 매우 쉬운 그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늘 찬송하며 사는 자라. 히브리 13장 15절에 찬송은 입술의 열매요 제사라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신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 중에는 사탄이 틈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방패가 되고 승리가 되도록 찬송의 힘이,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면 세수하고 잘 이렇게 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침대 모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들고 한 30분 푸시업을 하고, 그다음 기지개를 켜고 간단한 이제 이렇게 국민보건체조 같은 거 옛날에 있어 그런 거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하죠. 한 다음에 옷을 잘 차려입고 짠해가지고 집에 출발 새벽 기도에 옵니다. 매일 같은 그런 거의 같은 사이클이에요. 오면서 거의 찬송을 많이 부르옵니다. 뭐 생각난 대로 해요. 뭐 가사 틀려도 괜찮고 뭐 아는 거 있으면 그냥 복음 선거하다가 옛날에 하던 거 하다가 뭐 찬송가도 하다가 어찌됐든 몇 곡을 부르면 교회가 도착을 해요. 예배 드리고 또 드릴 때 찬송할 때 반주자가 없잖아요. 아침에 차고 나서 다 목소리 안 틀리지만은 정확한 음을 맞춰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크게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에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찬송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 주일날에 딴 분들 좀 하지만 아침에 몇 분 나오는데 그 내가 찬송을 인도를 해가잖아요. 앉아있는 분 안 해도 되지만 여기 쓰는 분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찬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질 않아요. 몇 달간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또 내가 앞으로 건강하고 목소리 좋을 때 찬송할 때는 크게 하고 마음껏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시죠. 다른 거 뭐 남하고 싸울 때나 뭐 할 때 막 아들이 안 할 때 막 고함을 지르고 피도 올리고 큰 소리 하는데 찬송할 때는 영감 소리 내가 속으로 물물하거나 아예 안 부르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찬송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최대의 정성과
그리고 시간과 훈련을 거쳐가지고 최고 좋은 음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라고. 우리 잘 몰라도 좋은데요. 찬송할 때 좀 크게 해요. 한번 하면 합시다. 크게 해요. 특별히 찬양 때는 이 예배에 찬양을 인도해 가야 된다. 물론 연습 한 시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너무 잘해요. 저도 찬양대가 알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찬양되는 모든 찬송을 다 숙지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하는 찬송이라고 이거 모른다. 찬양대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돼. 찬양대는 찬송가에 나오는 거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 있게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도록 돼야 돼. 그래서 예배할 때는 찬양대가 이 찬양을 리드하면서 인도해 가야 교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찬송가까지 최선의 힘을 다해버리면요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부목사님 사회시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설교 제대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을 안 빼고 다 모았다. 근데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제가 다 1부도 하고 2부 다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찬송할 때 열심히 좀 해서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의 은혜도 받게 돼요. 어느 교회 갔는데 찬송이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벌써 늘이 터지고 그냥 제대로 안 되면요 그 은혜 안 됩니다. 그거예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찬양이 살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찬송하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경진 목사님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훌륭한 한국교회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프린턴 신학교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어찌마나 간조와 더불어 에스닉 그룹에서 에스닉 네이션에서 오신 그 나라 가운데 소수민족에 온 가장 위대한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을 해서 크게 초상화를 한복 입은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시간 나시면 세계 명문인 프린턴 대학이 발표했으니까 그 신학교 같이 라이브를 했으니까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평소에 늘 좌우명으로 삼는 성경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목사님 어려움 없었을까요? 무지 많았죠. 더 많았죠. 저희들보다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서전도 그분에 관하여서는 책도 제가 많이 그분 사위도 목사님 지금 교수님이었고 그 아들은 미국 교회 목사로 지금도 이제 여기 노스캐나다에서 목회, 제 아들 목회하는 역대사다가 리타했는데요. 얼마나 미국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어른인데 항상 원한 얼굴, 그 인자한 모습, 그만 봐도 은혜가 됐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자기는 평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이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이란 말이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좋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어려워도 감사하면 새로운 감사를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감사하는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났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만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잘된 일이 많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뇌결핵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육 무력증이라고 그러는데 20살에 이 병의 선고를 받고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85년도에 기관지가 잘못돼서 기관지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렴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윌체에 앉아서 무말랭이처럼 말란 그런 사람이 호킹 박사입니다. 그가 쓴 역사와 시간과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말을 합니까? 뭐 걸어다니까 합니까? 뭘 합니까?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라고 그렇게 과학의 마술사라고 그런 온갖 찬사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는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배당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주시다면 건강에 두 발로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강도 하고 젊기도 하고 재산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강론도 좋은데 모든 게 짜증이고 불평이고 그래서
마음을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세월을 허비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만 하고 후회만 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분이 없지 않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복종과 순종이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받고 감사 있는 그런 생애는 우리 모두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승리 있게 만들어주는데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